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독교는 성경,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진리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아닌 분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람의 상식과 과학을 초월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천지 창조로부터 성경의 모든 기록들,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에 사시면서 예수님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더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죠? 예.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국민일보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의 김익환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진화론과 창세기의 하모니라고 하는 저 책을 내셨거든요. 사실은 제 바로 위에 손위 동서 되시는데요. 모태신앙인이고 신앙생활을 아주 신실하게 잘하고 계세요. 교회 집사님이시고 그런데 이분이 학교에서는 과학을 가르쳐야 될 과학자요, 진화론을 가르쳐야 될 그런 과학자로서 도대체 이 진화론과 창세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얼마나? 물이 포도주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1초도 안 걸렸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죠. 그런데 오늘날 과학자가 그렇게 바뀌어진 포도주를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분석하고 연구하면 이 포도주는 몇 년 된 포도주로 나올까요? 100년도 넘게 숙성시킨, 왜냐하면 그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이 다 놀랬잖아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느냐고. 그러니까 아마 정말 100년도 넘게까지 숙성시킨 그런 포도주였을 것이라고 과학은 말할 거다 이거죠. 그런데 그 100년이 하나님께는, 우리 예수님께는 1초도 안 걸리는 사건인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만들어진 게 138억 년 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38억 년에 걸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6일 만에 이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분석 자료와 여러 가지 연구 기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연구하고 추정해 볼 때 138억 년 걸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6일도 걸릴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 책은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입장과는 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논란도 많이 있을 것이고 저도 이 책의 내용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 관심 있는 분, 과학은 이렇게 말하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우리
과학을 하는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상식과 과학을 얼마든지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 포도주 100년 넘게, 사실은요, 물을 100년을 놔두면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진화론자들은 뭔가 우연히 우연을 거듭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100만 년을 두고 놔둬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기적은 있다는 것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기적을 못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신앙생활 어쩌면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다 엉터리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건부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 이 말씀에도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치유해 주신다. 내 육신의 질병과 내 마음의 고통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나가던 한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나타났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영화 벤허 같은 영화를 보시면 그 당시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보여줍니다.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과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 동굴 속에 숨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언제든 갖다 주는 음식, 이 굴 밖에 놔두는 음식 먹으면서 사실 언제 고쳐질지 모르며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에 나병은 옛날에 우리 문둥병이라 그랬고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도 저주받은 질병으로 도저히 안 고쳐지는 질병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때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3절에도 보면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 나병에 걸리는 것은 이거는 너무 슬픈 일입니다. 가족과 그리고 마을 친구들과 격리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짐승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 하나에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책 앞부분에 그분이 지은 시 아닌 탄식이 나와 있는데요. 그 구절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나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나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나는 짐승이 올시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인지 몰라요. 요즘은 다 얼마든지 고쳐지는 그런 병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 이 나병 환자들이 뛰쳐나온 겁니다. 그리고 감히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는 못하면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기회를 그들은 놓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1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의 이 외침은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부르짖음 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그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이 나병, 사람은 절대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질병도 능히 고쳐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들어있었고요.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두 고백이 그 부르짖음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사실은 그 동일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그 하나님은 그 능력 가지고 우리를 함부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자랑하시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나병 환자 같은 그런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나병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망가뜨리고 다 죽음의 길로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데도 나병에 걸린 사람은 손가락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도 느낌이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온몸이 흉측하게 일그러져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향해 가는 병이죠. 흉하고 냄새나고 죽어가는데도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고 우리 인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나병 같은 인생을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그 모든 질병과 우리의 문제를 위해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나병 같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들과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 질병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내 인생 다 망가지고 내 가정과 우리 인간 관계와 내 모든 것들이 다 꼬이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고 이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그 기적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느껴볼 수가 있나? 오늘 여기 본문의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조차도 아직은 고백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고 크고 은밀한 역사를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 진로 때문에 인생의 큰 참 이 여리고성 같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많은 문제들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문제와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숙제는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숙제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붙잡으라고, 오늘 여기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가정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숙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아니면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그런데요, 방법이 조금 희한합니다. 이상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찾아오는 그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아니, 이건 갑자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시고 엉뚱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때때로 많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아니, 이 몸 가지고 이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갈 수도 없을 만큼 부정한 사람들이고 이 몸으로는 뭐 아무 소망이 없는데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가? 왜 교회 가라고 하는가? 왜 선두교회를 찾아가 보라고 하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아멘. 뭔지는 모르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말씀 따라 예배자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제사장을 향하여 걸어가던 그들, 대단한 용기요, 대단한 믿음이요, 순종인데 말씀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다 보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고쳐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치 물이 포도주로 순식간에 변한 것처럼 그 문둥 나병으로 온몸에 진물이 흐르고 온몸이 썩어가던 그 몸이 어느 한순간 고쳐지고 치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다 보니 가다가 깨끗함을 받고 가다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가다가 기적을 체험하고 가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은 그 이야기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 고침받았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렇게 끝나지 않고 스토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 10명 중에서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돌려 다시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고침을 받고 그 고침받은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 앞에 그냥 갈 수가 없어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당연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9명은 그러지 않습니다. 9명은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어쩌면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의 갈 길을 달려갑니다. 너무 오랜 세월을 가족들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인간답지 못한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고 마을에 들어갈 수 있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그게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자기의 길을 달려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름 없는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이방인인데 이 사람만은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1월은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추수를 또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달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주일, 한국교회가 다 11월 셋째 주일 추수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헤아려 보며 감사하는 절기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감사절기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9명은요 병은 고쳤어요. 병은 고쳤는데 이 한 사람은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구원까지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병고침도 필요합니다. 병고침도 절실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이 땅에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이 걸려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병고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구원의 축복을 예수님께 와서 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 병고침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축복의 선언을 모두 다 받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다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요,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하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가 믿음입니다. 감사가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 감사하는 그 모습,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삶에 감사가 없다고 하면 내 믿음 진짜 믿음인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우리의 삶을 향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감사보다도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원망과 짜증으로 채워져 있다고 하면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나왔는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에는 불평, 불만, 짜증과 원망이 가득 차 있지 않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이달 특별히 감사가 많은 달, 아니 우리의 남은 생에 내가 감사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리라. 우리의 마음과 내 입술에 늘 습관처럼 붙어있는 불평과 원망, 다른 사람 비난하고 탓하는 거, 이거 이제는 스탑하고 우리의 마음과 내 입술에는 감사가 언제나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 모든 나병 같은 이 부끄러운 죄악, 이 흉측한 나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 그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천국 백성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귀한 생명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 감사는 잃어버리고 그거 잊어버리고
작은 삶의 문제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지, 지난 1년 동안도 아니 여기까지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과 은총으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 잊어버리지 말고 시편 116편 12절 말씀대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하나님께 어찌하든지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감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나병 걸려서 고침받은 적 없는데, 감사할 거 별로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았으면 감사하죠. 할렐루야입니다. 그죠? 근데 나병에 걸리지도 않았으면요, 더 할렐루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할렐루야죠. 죽을 병 걸렸다가 나음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그런 죽을 병 안 걸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큰 사고 중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그 사고 없이 지난 한 주간도 무사히 살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이게 기적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별로 감사할 것도 없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얼마나 수많은 사고와 수많은 질병들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언제라도 나를 거꾸로 뜨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 하나도 당연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고백한 것처럼 크신 은혜, 크신 자비, 은혜 위에 은혜 아니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숨 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감사의 고백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네,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야 이래도 감사할래? 야 이래도 감사할래? 네, 그렇게 욥에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욥의 인생에 고난도 주고 또 마음에 시험과 의심도 심어줄 때 욥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며 감사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감사로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삶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아니라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바꿀 때 마음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내 마음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감사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내들에게 감사해 보십시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면은요, 우리의 가정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바뀌어지고 어쩌면 저녁 식탁도 바뀌어지고, 식탁 안 바뀌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 자녀들, 부모님들에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게 얼마나 큰데 우리가 작은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일입니다. 너무 가정이 피곤해지는 일이죠. 누가 나를 낳아달라 그랬어요? 누가 나를 위해 희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철들기 시작하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러나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그건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 그만하시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로 인하여 감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요. 이 아이와 하루만 살아보세요. 감사가 나오나.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요, 그게 못 미치니까 자꾸 잔소리하고 자꾸 혼내고 그러는데요, 우리 바꿔보세요. 어릴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네가 우리의 가정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하면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져요. 그 아이도 달라져요. 계속 잔소리해 보세요. 안 달라지지만 감사해 보세요. 바뀌어진다니까요. 목사님 소용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소용없다고 느끼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책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니스 캐플런이라고 하는 분이 쓴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했던 말 가운데 우리의 가슴에 찡하게 찾아오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말합니다. 감사는 나를 치유하는 최고의 선물이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치유하는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 감사가 다른 사람도 치유해 주지만, 그래서 마음의 섭섭함과 마음의 불평과 짜증과 여러 가지 분노가 있는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그 특효약이 감사지만, 그 감사가 나 자신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부터, 아까 말씀드렸지,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녹아집니다. 감사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빛으로 변화되고 내 마음에 행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이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직장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라고 일만 시키고 월급이라고는 쥐꼬리만 안 주는데 무슨 감사냐고. 아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이렇게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게 하고, 감사가 많아지면은요, 그 다음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옆에 있는 동료들이나 위에 까다로운 상사에게나 누구에게라도 실망시키는 부하 직원들에게도 자꾸 감사하면 달라진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이 나라에 대해서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요, 세계에서 살기 좋은 몇 번째 안 가는 나라입니다. 정말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에 대해서 감사가 별로 없어요. 감사가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얼마나 이 사회를 헬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데요, 그거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감사할 때 내가 달라지고 우리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좀 감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뉴스만 켰다 하면 서로 비방하고 서로 그냥 헐뜯고 있으니까 매일 배우는 것이 그런 것이라 우리도 맨날 비판하고 가서 데모하고 다 원망하고, 근로자는 사장님 불평하고 사장님은 직원들 원망하고 이러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불행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부터 감사를 자꾸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좀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선두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만드시고 나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교회도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목자를 우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목자들에게 감사하고요, 내 자녀를 위해 고생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감사하고요, 우리 찬양대원 감사합니다. 우리 봉사자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감사합니다. 오늘 찾아오신 새 가족들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해서 감사를 고백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우리 선두교회 성도가 되어서 감사하고, 우리 교역자들은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성도들 교역자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주간 또 앞으로 남은 우리의 생에 감사 고백하면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